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이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관장하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컴포트 위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내가 강장로님한테 그리고 한 권사님한테 말씀드린 거 거듭날 때 마지막에 쓰는 성경 구절이었던 것을 쓰십니까? 라고 여쭸는데 자유롭게 그냥 전도해 보면 전도원 끝에 성경 구절을 쓰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는 보통 우리가 선교지에서 쓰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전도 가서도 똑같이 쓰거든요. 예,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리고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어,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아, 나는, 그 다음에 이제, I pray this in Jesus' name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오케이. 자, 우리 10과 한번 가보시죠. 10과. 제자들의 제자들의 권세와, 권세와 마귀와 계계. 여기에서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영혼의 영적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믿지 않은 사람의 복음이 흐려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막 어, 이렇게 혼비한 정신을 갖다가 부어주려고 그러고 막 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입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입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제자들의 권세는 입의 말에 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는가 모르겠네.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안 했는데요? 안 했습니까?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시편 140편 3절 한번 보시죠. 편 140편이요? 예,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죠? 입술 사람을 말하는 아래는 거죠.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잠언 5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앞에부터 읽어야 되겠네. 5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쑥같이라는 것은 쓰다는 말이거든요. 쓰다는 말을 갖다가 뭘로 말하냐면 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쑥이 떨어지죠. 독이 떨어진다고요. 강에 떨어지면 강이 독물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없게끔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지금 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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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독 이렇게 독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독을 잘 써야지 되는데 혀를 잘 써야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세이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쓰는 말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가 그렇게 물었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뭐 한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한다. 신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있었던 악한 것들이 다 빠지고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가 2인칭이에요. 네가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뭘로 심어요? 주로. 주로 심어. 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2인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입으로 뭘 하게끔 하면 된다? 시인하게 하겠다. 고백하게. 고백하게 한다. 마지막 때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과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 안 하고 넘어가면은요, 꼭 나중에 가서 부인해버리면 그냥 부인해주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옆에 많이 있잖아. 네. 둘이만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며 그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것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교나 전도 같은 데 갈 때도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모두 몇 주를 선 명이에요? 바나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선지자하고 교사들인데
5명. 바나바, 시므온, 니게르, 시므온, 시므온, 루기오, 루기오, 마나엔과 및 마나엔, 사울. 사울. 4명, 5명. 왜 그렇게 되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니까 니게르와 시므온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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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므온과 니게르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루기오, 루기오, 마나인, 사울. 다섯 마나엔, 명. 사울. 5명. 5명. 예. 네. 근데 2명을 뽑아서 지금 선교로 보내죠. 바나바와 사울. 사울. 그러면 몇 명이 남았던 거예요? 세 세 명. 명이요. 3명이. 그럼 3명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여기서 보니까, 수종자로 두었더라. 예,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을 때 5명이 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교회에 가르치는 지도자요, 선지자와 교사들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류기와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성령의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이 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2 사람을 세우게 된 거죠. 2 사람 세운 거예요. 그래서 2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게 된 거고요. 2 사람에게 대해서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보장을 하고 가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보장을 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음, 그러니까 지금 5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 5 사람이 지금 선지자 이들이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게 교사하고 선지자들이 나온 선지자도 것이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음. 그러면 상당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 이분들은 성령 받았다는 말이죠. 네. 네. 성령 받아서 기도를 성령으로 하는 거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 네.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영어로 기도하게 되면은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죠. 무슨.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은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를 했대요. 2 사람에게 안수를 했는데 2 사람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소아시아의 안디옥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변을 당하죠. 음, 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성도들을 자극을 시켜서 기도를 하도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권세와 권능.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내가 이 말씀 후에 교회를 세우려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해 준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는 교회가 간다는 소리요. 아멘. 교회가 간다는 소리요. 자, 그 교회가 가는 곳에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다 추방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로 갈 때 한 명이서 나가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나 제자들이 나갈 때는 두 명씩 나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중보자가 필요했나요? 두 명씩 나가는 거예요. 아, 예. 그렇네요. 한 사람 왜 옆에서 그랬을까요? 한 사람 옆에서 중보기도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사단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단의 권세가, 어, 침노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하거든요. 이제 아픈 사람들 다 같이도 하는 것이 있고 또 예, 급한 대로 또 쪼개서 나눠져 가지고 기도를 네, 해줄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1절부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몇 추수할 명씩 것 둘씩 이렇게 보내시며 딱 이르시되 지정해져 있잖아요. 두 명씩.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음. 할지에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평안을 비는 일이죠. 평안을 빌어야죠. 평안을 빌어야지. 예, 그럼 평안이 없었다는 말이네. 네, 실질적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가정 속에 들어가면은 평안이 없는 가정이 많죠.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랬고, 사업하는 친구들끼리도 그랬고, 무엇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도 불화를 누리고 불편하고 뭔가 석연치 않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도수가 심해지면은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그렇게 내리눌리는 것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 명씩 두 명씩 보내면서 너희는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을 빌라는 말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봐야 돼요. 네. 우리가 평안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제자들의 권세는 무엇에 있다고요? 2인칭으로 말했을 때 기- 아, 이- 입으로, 입으로. 입에.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평안을 심어줄 때 그 심는 평안을 심을 순간부터 그 집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제 귀신에 눌리고 악한 것들에게 눌리었던 모든 것들이 바꿔지면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준비만 돼 있으면은 꼭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가정을 신방을 했던 신방하는 것들을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많이 해봤어요? 바다는 봤죠. 받아는 봤다고. 오케이. 또 받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부모님이 받으시는 걸 옆에서 봤죠. 오케이. 저는 미국에서 받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와주는 거, 신방 와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훌륭하시네. 목사님이 비 내리는데 꼭 비 내리는 날만 오세요. 그러니까 비 산호세 살 내리는, 때, 산호세 살 때 한참 우기철이었는데, 그, 5주, 5주 동안 계속 연달아서 오셨었어요. 복 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읽으시죠. 세 번째 큰 십과 세 번째, 아,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요? 예, 10과 3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지키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길이다. 이거 첫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멸하는 힘과 능력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권세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지키는 것이 마귀를 나중에 성경 멸하는 찾아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바울의 가르침 한번 보셔봐요. 첫째, 바울의 가르침.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면 둘째, 남자보다도 여자가 권능이 적거나 권세가 적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머리에다 대고 흰 스카프를 이렇게 얹죠? 예, 캐톨릭에서 가보면 많이 그런다고. 근데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나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라고 두 번째 읽어보시죠. 둘째, 순종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리 첫째, 제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권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네? 왕 되게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움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삼상 어디요? 24장 24장.
사무엘 상이 24장 몇 절부터 몇 절이요? 사무엘 3, 3상 24, 24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예. 읽으라고요? 예. 1절부터 22절이면 24장 전체인데요. 예, 전체예요. 이게 중요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지금 사울이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숨어 왕이? 있는 거죠. 숨었죠. 사울왕이 엔게디.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을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니, 혹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연락해주는 메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어이다. 그럼 아까 블레셋하고 다윗하고는 다르죠? 예. 그럼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면은 지금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갖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엔게디로 바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가 철군해가지고는 자기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간다고요?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것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못 잡고 다윗을 뭐 이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깊은 굴이 있네. 거기가 그냥 사절이에요. 다윗 우리는 다윗의 읽을까요? 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누가 다윗이 한 이르 말이에요? 저기 부하들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다윗이 부- 부하들이 다윗한테 이야기하기를 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여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봐봐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대요. 왜 그랬어요? 여기 성경 구절 딱 나오는데 그 6절.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내 내가 주, 내 그러니까 주를 이것은 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고는 치질 않고 그냥 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진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해버리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느냐?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손이겠죠.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만일 손을 대신다면.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이것은 사울 왕이 크게 귀신 들렸던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기 삼천이나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싸우다가 그 전에 기타를 틀어주고 하프를 틀어주면은 병이 낫고 그랬다고요. 예. 그런데 귀신이 세게 더 임하니까 그것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창을 들어서 던지니까 벽에 가서 꽂히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 이때는 막 바깥에 나와갖고 성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야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왕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괜찮아질까. 그래서 다윗을 뽑아갖고 간 건데 나중에 극심히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다윗도 찍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사실 여기서 사울이 17절부터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돼버린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0장을 끝내줄게요. 그리고는 11장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입은 내 내 입은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꽉 채워질지어다. 꽉 채워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내 아멘. 입은 내 입은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저주하기를 더디하는 저주하기를 더디하는 복 있는 입술이 될지어다. 복 있는 입술이 될지어다. 이 입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이 입밖에 없는데 이 입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장로님 한번 읽어봐 봐요. 제자들의 말과 능력에서. 그대로 읽으면 여기서부터 네, 저가 네, 저주하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언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바깥으로 품어서 독을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웬걸 독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네. 한 권사님 무트로 해놨어요. 지금. 네, 예. 한 해가 와서 지금 부엌에서 달걀락거리고 있습니다. 아, 라이언. 네, 음, 일하고 지금 와가지고 밥 먹느라고.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통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그대로 되도록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번 여러분도 따라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말씀하시니,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눠져 버렸고 그래서 궁창이 생겼고 아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드러나는 곳이 땅이 되어버렸고 땅에 식물과 과목이 나라 그랬더니 식물과 과목이 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버렸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더니 그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랬더니 바다에서도 생물이 나오고 육지에서도 생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번성은 물이 있어야지만 된다고요. 근데 물이 아멘. 어디서 만들어졌죠? 창세기 처음에요? 물은 원래 있었잖아요. 물이 원래 있었다. 궁창에 물이 있었잖아, 궁창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그러면 물이 원래 있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물을 만들어야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물이 만들어졌겠죠. 태초에. 태초에. 태초에 뭐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지 물은 아닌데. 어떡하나?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천지가 그 갤럭시인 거 아니에요? 갤럭시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갤럭시도 포함되는데 나중에 그건 포함은 나중에 시키지만 또 예. 옆으로 나가네. 갤럭시는 태양계가 몇 개가 수억 개가 있어야지만 갤럭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태양계 여기서 그 조그마한 태양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조그마한 거지만 태양계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태양계도. 예, 근데 다른 행성에는 가면은 물이 없다고요. 그랬잖아요. 갤럭시는 그때 만드셨지 않을까요? 하늘의 별과 달과 뭐 이런 걸 만드실 때 만드시지 네 않으셨을까요? 번째,
네 번째 네, 날. 예. 네. 그러면은 14절에부터 있어야 되겠네. 근데 물은 이미 그 전에 있었었어요. 9절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천하에 물이 있었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언제 창조됐을까요, 물이? 하나님 자체에 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생명수의 아, 샘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잖아요. 보좌에서 흐르는 것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 봐요. 예레미야서. 내가 이것을 찾고 나서 이것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해충하셨겠네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셨으면. 예. 에레미야서 예레미야 10장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10장 12절부터요. 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뭐,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예.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하늘에 많은 많은 물이 물이 생겼다.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그래서 위하여 창세기 번개하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야지만 이 안에 물이 조성한 것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럼 목소리를 입으로 내셨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하늘에 이루어져 많은 물이 버리잖아요. 생기나니 이거 근데 어디 목사님 이게 여기 외에 뭐 더 다른 곳에 어디 나온 데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하나 찾았다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어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쪼개서 갖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갖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읽어봐 주시죠.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나고 있던 것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명하니 순종하였고 병을 꾸짖어 쫓으니 병이 떠났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말랐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요. 근데 아멘, 이것이 체험한 사람만 가서 또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체험한 사람만 가서 이것을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 믿음의 말을 받은 사람이 또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하면은
그때 더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한 번 더 읽어나가면 2번이요. 큰 2번. 2번.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대로 곧 그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둘째,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축복하기를 시작하면은 자녀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입술에 저주가 심어지기 시작하면은 떠나가는 있는 애도 뭐 줄어든단 말이지. 약해져 버리고 그렇게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상한 길로 가버리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입술이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올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부정을 심으면 안 된다. 긍정을 심으면 긍정을 심어야지. 그래서 오늘 믿음을 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번.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죽도록 그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천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은 것대로 이루어지게끔 해주시는 것이지 듣지 않은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20살 밑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땅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힐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지 되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십니다. 평강을 심으면 평강이요 망령돼 있으면 중벌을 받게 됩니다. 넷째,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잡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입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내가 공부를 이제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날 텐데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아멘. 있고 바로 남편 옆에 있고 아내 옆에 있고 자녀 옆에 있고 성도들 옆에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일절 말하지 마. 차라리. 왜? 우리가 막 저주를 품고 싶고 쉬운 막 말을 막 하면서 나는 쉬운데 그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 갖고는 망할 말을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몰라. 근데 오늘 차라리 말이 안 되면은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하지 마. 끝까지 말을 하지 마. 그렇지 않으려면은 축복의 말, 치료의 말, 은혜의 말, 귀신을 추방하는 말,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는 말, 그리고 우리 집이 평안해지는 말, 우리 집이 강력하게 커지는 말, 이런 말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나는 아멘.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도 들으십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도 들으십니다. 평강을 심는 우리의 말을 얼마든지 중요하게 여기고 들어줍니다. 만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말 안 들어주고 나중에 우리가 좋은 거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왜 그걸 안 들어줬어요? 그럴 때, 야, 나는 너를 좋은 것만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의 아멘. 하나님.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내 입술로 저주나 심고 막 미움이나 심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걸 심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들어줬어요? 내가 속으로 심었던 것들을 다 그대로 그냥 품어놓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든지 내가 저주를 심지 아니하고 축복을 심는 자가 되는 거. 내 입술에 달려있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달려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로 시인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축복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귀신의 물에 추방하는 것도 입술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배워서 잘 쓰게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평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모든 어려움도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주를 추방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네, 원망은 다 추방해버리고 감사와 축복의 말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은 엄청 빨리 끝내셨네요. 아니요. 8시 반이에요. 아직 해야 돼. 나는 지금 8시 반을 갔다가 9시로 지금 착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 읽고 나가요. 3번. 3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히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말. 자, 여기서 둘, 평안의 말은 누가 지금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믿는 자라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 지금 우리가 예,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을 해요. 내가, 우리 집이, 내가 그렇게 평안의 말을 우리 집이 나를 통해서 심어진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은 결국은 뭘 깨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평안을 깨는 거죠. 계속 축복을 심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한 말은, 둘- 둘째, 제자들이 한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능력이 있는 말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셋째, 제자들이 말로 귀신을 쫓으니 항복하였습니다. 축사의 말. 넷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치료의 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 감사의 말, 화평케 하는 말과 귀신을 쫓는 축사의 말,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말이 주의 제자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정리 1. 주의 그러면은, 제자, 그러면은 주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말씀을 던졌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선포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되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믿음의 말을 선포를 못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황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방언을 하는데 애기 방언뿐만 아니라 쭉 다 오다가 히브리 말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 저, 한, 방어 객수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봐. 온갖 종류의 말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한 말씀만 나오면 좋은데 나중에는 한 말씀 나오기 전에 벌써 저 히브리 말을 하기를 원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막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짠짠짠짠짠 받아져 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네, 처음에 실망 많이 했죠. 처음에 심락 많이 했어요. 네. 좀 간증 좀 해봐요, 그거. 아니, 방언받고 와가지고, 방언받고 사실 그거를 쭉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안 돼서 일단 집으로 왔거든요. 예, 집으로 왔고, 저녁에 이제 기도해봐야겠다 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때때때도 아니고 무슨, 이게 방언받은 거 맞나? 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때때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냥 받은 거를 믿고, 그거를 그냥 순종하고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날로 터져나온 거죠. 제가 한 5가지를 했어요. 그 시간에. 한 시간 안에 한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음, 때때때에서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 5가지 정도 나오고, 그 다음날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제가 10개까지 센 것 같아요. 10개 랭귀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정말 이거 방언 맞나 싶을 정도로 노래도 나오고요.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다 해봤습니다. 하고 방언 잘 있습니다, 된다. 지금. 그걸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주셨죠. 성령이 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더 좋겠어요. 너무 재밌는 하나님이 게요, 주시, 진짜 이렇게. 요즘은 방언기도 하면 하나님이랑 정말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는 건데,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비방할 것이 없죠. 네. 뭐, 아멘. 또 나한테는 왜 그런 걸 안 주냐고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방언은 그 애기 방언 하다가 그 자꾸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말로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 그 때때때가 아니라 다다다다 그러잖아요. 다다다다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다다다다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어느 시점이 되니까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그런 그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그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 이게 황 하다 원사님 보니까, 예. 이야기를 그, 저, 해보세요. 또 한번.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처음에는 방언의 제가 랭귀지가 바뀌는 거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무슨 기도하거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안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맺히는 게 없더라고요. 외치는 한 거 없어요. 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해도요, 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근데 이게 어느 날은 또 말에 너무 이렇게 랭귀지 바뀌는 거에 포커스를 하니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방언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음, 성령님은 템포도 바꾸고 싶으시고, 그, 그, 하여튼 뭐, 박자도 방언을 계속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를 고집해서 제 혀를 제가 딱 잡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사운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 중보할 사람이나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훨씬 부드럽고, 판단해서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네, 평안도 주고, 음, 뭐,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 뭐 그분에 대한 슬픔도 느껴지고, 기쁨도 느껴지고, 축복도 되고, 사실은 이렇게 열받거나 이렇게 원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르러 가는 거. 얘가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감동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걔가 너무 좋아. 너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감동으로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굉장히 큰 걸 얻은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이 마음의 감동이 없지 않고, 그리고 통변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방언 기도가 조금 바뀌는 게요. 방언을 하면서 이게 통변인가 아닌가 잘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방언 기도를 쭉 하고 그다음에 제 한국말로 기도가 쫙 나오고 그게 계속 번갈아 나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에 색 품었거나 이런 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연습하는 중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요? 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잠깐만, 장로님, 천천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는 거를 뭘 방언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 뭘 기도해야 될지 음, 모른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 네. 그런데 오직 마땅히 빌바를 성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알아요, 성령이 몰라요? 아셔야죠.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야 되잖아. 예. 성령이 저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으로 왜?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친히 내가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뜻대로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끌어갈 수가 없어.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끌어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에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누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끔 해주면서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도 바울이 또 그러지 않았나요? 입으로 자기가 입술로 방언을 하는데 그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어 입으로 그건 고린도전서 2장, 12장,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나가죠. 그러면 쉽게. 1절부터 읽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우리가 다 아, 14절이요? 14장 14절이요? 10절부터 읽어보시죠.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흥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래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기도다?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알을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 예, 그런데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 그렇다는 말은 내 영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르네요. 네, 혼의 기도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 그럼 아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거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받은 다음에 이때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성령 받으면은 방언하면은 다 끝난 줄 알아. 근데 더 좋은 은사들이 쭉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죠. 아까 그 방언을 받으니까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은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은사의 또 열매도 맺어지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방언 같은 것은 은사의 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쁨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내적인 은사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속에서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 그것은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돼 있으면은 또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령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3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8장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두 명씩 두 명씩 짝져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기도를 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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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해 주신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강함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혹시 여러분 속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탁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학교를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는 어떤 집이 생각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기도할 마음이 막 충만한 것 같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게 나한테 영으로 쌓인 오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고 사인이 오는 거예요. 지금 봐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먼 곳에 가서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막 기도에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들이 간증을 했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애를 뒤에다 들쳐갖고 머리에다 넣는 큰 땅바구니.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 부인이 막 소리를 치면서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뭐, 근데 언덕길을 넘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들
차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도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서 그 여인이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앞에 갔던 차가 굴렀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일을 할머니만. 하나님하고 그 할머니만 어머니 아기를 얻고 머리다가 짐을 신고 그리고 갔던 그 양반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하나 간증이요. 선교지에서 보면은요, 이런 간증이 더러 많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로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던지기도 하는데 이제 하루는 선교사한테 성경금이 들어온 거예요. 넣었다. 그래서 이제 딱 세이브 해놓고 이걸 잘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날 밤에 도둑놈들이 들어가지고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도둑질을 온 거예요. 큰일 났지.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네 집에 어제 크고 장정강들이 칼을 뽑아 들고는 그렇게 당신네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 당신 그거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둘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사람을 주어서도 안 되고 칼을 들고 서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됐는가 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누가 지금 돌본 거요?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그를 위해서 이분에게 막 강력하게 기도가 막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누가 갈지는 몰라도 이제 선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선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 기도하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출발을 하는 것과 기도하고 출발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모르는 것인데 어느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 성령이 막 돼가지고 나를 끌어서 다른 원위치로 옮겨놓는다고요. 그래서 나를 죽임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여 놓고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죠. 그런 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체험하셨어요? 저는 이근이셔 그 길 거기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큰 깡통이 놓았는데 그 깡통이 차가 지나가는데 옆으로 싹 피해가는 걸 봤어요. 땅에다 놓았는데 만일 그 차가 부딪혔으면 이근이셔에서는 우회 길이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든지 큰 사고가 날 건데 그렇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길을 내가 다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큰 사고가 나는 그런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위험한 네 길이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게끔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줄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나면은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아멘. 아멘. 박은경 집사님 앉으셨네. 예. 오늘 좀 늦었지만 앉았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알려 주시면서 너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 무능한 종아 내가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주시며 우리 박영희 집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셔서 그 치료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펴나가 아팠던 모든 부분에서 치료를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격함을 받았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증거의 종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가는 귀한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나가는 저희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쏟아져서 많은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또 서로의 믿음을 돈독해 하고 도울 수 있는 조언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